같이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애굽의 선왕조 때부터 신왕국 시대까지 같이 나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요셉, 모세가 어떻게 애굽과 같이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모세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요, 애굽의 신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던 신왕국도요, 결국은 쇠퇴했습니다. 1970년도에 BC, 그러니까 기원전이죠. 기원전 1070년대에 이제 21왕조가 시작하면서 제3중간기 시대가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신왕국 시대가 왜 그렇게 약해졌냐면요, 신왕국 시대의 마지막 왕들은 전부 다 건축에 목숨을 걸었어요. 건축 막.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재정 약화로 되겠죠. 그래서 왕권이,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요, 왕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왕권은 약해지고 관리들과 사제들의 권력들이 더 세지기 시작하면서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 당시 왕권이 약해진 그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그렇게 도굴꾼들이 많았대요. 그 신왕국 시대의 말기에. 그 전까지는 왕의 힘이 세다 보니까 도굴꾼들이 감히 못하죠. 근데 왕의 권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곳곳에 도굴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근데 그러면서 점점 더 왕권이 약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전에는 훔치려고 해도 왕은 신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왕은 어떤 신적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굴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도굴을 못했는데, 근데 도굴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굴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뭐 도굴해도 죽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들이 뭘 깨달았냐면, 왕에게 어떤 신적 능력이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제 굉장히 더욱 빠르게 왕이 힘을 잃어버리면서 제20왕조가 그렇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권력이 양분에 어떻게 갈라졌냐면요, 그 당시에 지방 세력과 사제 세력과 외래 세력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쪼개지는 상황 가운데 시작한 것이 제21왕조 제3중간기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간기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통일왕국이 아니라는 뜻이죠. 실제로 중간기의 첫 번째 왕조인 21왕조만 해도 지배 세력이 완전히 갈라졌어요. 나라는 하나였는데요, 근데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면서 왕은 북쪽에 있지만 남쪽은 아몬 신전의 제사장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분화된 그런 나라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2왕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2왕조는 리비아의 왕조였습니다. 이제 리비아 사람인 이제 애굽 사람이 이제 시삭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용병으로 이제 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새 왕조를 세운 거죠. 그래서 새 왕조가 세워졌는데, 근데 이때도 여전히 남부는 아몬 제사장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왕조도 역시 분열되어 있었는데, 23왕조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까지 일어났냐면요, 같은 시기인데 파라오들이 막 다 파라오래요. 막 여기저기서 나도 파라오, 너도 파라오, 막 그렇게. 파라오는 한 명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 파라오래요. 그러다가 이제 분열되다가 델타 서부에 있던 소규모 왕조가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다시 24왕조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24왕조도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면서 결국에는 그 왕조가
구스 세력에게 흡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스 세력에 의해서 25왕조가 시작되는데, 그 당시 구스는 이제 누비아라는 나라, 요즘으로 치면 수단이에요. 수단이라는 나라 구스인데요. 누비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이제 북진하면서, 남쪽에 있었던 나라가 북진하면서 이제 애굽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게 구스가요, 이 나라를, 애굽을 통일해요. 그게 다시 이제 강해지는 듯하죠. 그런데 이 구스가 강해질 뻔했는데 하필 또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때 아수르를 만나게 돼요, 이 구스라는 나라가. 그래서 다시 약해져서 결국 26왕조로 교체됩니다. 그러면서 26왕조가 이제 말기 왕조로 이제 애굽 역사에 남게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제3중간기를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제3중간기가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랑 이제 일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제 제3중간기와 연결된 최초의 왕은 누구였냐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까 다 봤죠. 솔로몬의 아내가 누구였다고요? 애굽의 공주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져요. 도대체 이 솔로몬의 장인은 누구인가? 애굽의 공주라는데 장인은 누구인가? 그 누구냐면요, 21왕조의 네 번째 왕인 시아몬입니다. 솔로몬의 장인이죠. 그러니까 시아몬의 딸이 그 남유대로 이스라엘로 시비를 온 겁니다. 이 시아몬 왕은 이제 솔로몬보다 대략 16년 먼저 애굽의 왕이 된 왕이었는데요. 근데 이 시아몬 왕은 비교적 좀 안정적이고 또 강한 그런 나라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무려 19년 동안 왕으로 있었고 그의 기록들이요, 이스라엘의 남부 해안 도시인 아스글론에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아스글론은 비문, 제가 그림에 보면 이게 아스글론의 비문이거든요. 이 비문에 보면 이 시아몬의 이름과 그 즉위명이 이 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시아몬이 그 아스글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흔적이 아스글론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 흔적들이 성경 안에도 나와요. 열왕기상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아멘. 솔로몬이 이제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할 때 그 바로가 자기의 딸에게 이제 결혼 지참금을 주게 되는데, 그 무엇으로 결혼 지참금을 줬냐면 게셀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이제 결혼 지참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게셀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가 와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였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그렇게 주었다는 거죠. 이런 기록이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근데 이 게셀이 어느 지역에 있었던 성읍이었냐면요, 아스글론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게셀 보이나요? 게셀? 제가 동그라미 쳐놨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아스글론 보이나요? 아스글론 보이나요? 밑으로 왼쪽에 있죠, 아스글론. 그래서 아스글론에 이 비문이 있어요. 비문이. 근데 그 애굽의 왕이 게셀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스글론에까지 이 애굽의 왕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정도로 이 애굽의 왕 시아몬은 강력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력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것에 좀 힘을 좀 얻으려고 그의 딸을 아내로 데려갔던 거죠. 하지만 모든 문제는 바로 이 결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결혼이 솔로몬에게는 강력한 동맹국가를 확보해 주었을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게 되죠. 왜냐하면 그 이후 솔로몬이요, 더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녀들의 요구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그 거룩한 예루살렘에 이방 신전들을 굉장히 많이 주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런 말이 나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해서 뭘 짓고 또 몰록을 위해서도 그렇게 짓고 또 다른 여인들을 위해서 뭘 열심히 주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요 각자의 신에게 분향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리고 그 신들 중에는 그 분향단에는 그 애굽에서 가져온 아몬 신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신이 아몬 신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다 보니, 우상을 섬기게 하다 보니 그렇게 버림받은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시작이 뭐였냐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의 그 권력을 보고 그 공주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요, 또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아 보여도 취할 것이 있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은 사실은 싫든 좋든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5명의 평균이 바로 나래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라고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게 바뀐대요. 5명의 평균이.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나쁜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말처럼 들릴 거고요, 주변에 별로 좋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나쁜 말처럼 들릴 겁니다. 근데요, 이 말이 나쁜 말처럼 들린다면 빨리 좋은 사람들과 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요 빨리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당장 좋아 보여도요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은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절대로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뭐냐면요,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입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해주냐 마느냐,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입니다. 근데 어떤 일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당장 눈에 좋게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런 일들이 꼭 우리들을 어떤 고난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래서요 눈에 좋아 보인다고 당장 유익할 것 같다고 아무거나 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걸 취할 때는 반드시 영적으로 유익한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해서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만 취해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까지 고생을 해요.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요 왕이 되자마자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그런 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많이 약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의 침략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국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만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왔대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솔로몬이 모아두었던 굉장히 많은 보물들, 왕국의 보물들과 성전의 보물들을 싹 다 가져갔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만들어둔 금 방패까지 가져갔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런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애굽은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나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전쟁하고 빼앗아 가도 되는가? 그렇잖아요. 솔로몬의 아내가 누구였다고요? 애굽의 공주. 그럼 아들은 르호보암은 애굽은 어머니의 나라. 그런데 사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애굽의 공주의 아들은 아니었고요,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르호보암 때에는 이미 애굽은요 21왕조에서 22왕조로
바뀌어 있을 때였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애굽의 용봉으로 와 있었던 그 리비아 사람 시삭이요, 반란을 일으켜서 이미 22왕조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과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가족의 나라가 아니었고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시삭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요,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집트의 그 남쪽에 가면 룩소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카르낙 신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카르낙 신전에 보면 그 신전에 세워진 시숀크 승전비, 시숀크는 시삭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시숀크는 그 애굽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 시숀크 승전비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승전비에 보면 시삭이 남유대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공격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점령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신이 점령했던 150개의 그 도시들을 여기다가 다 기록해 둡니다. 그런데 그 도시 이름들을 쭉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들에는 웬만한 팔레스타인의 도시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다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봤다시피 그 시삭이 예루살렘도 공격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가져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시삭의 승전비에는 예루살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도 학자들 사이에요, 이게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삭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것은 시삭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좀 제가 긴데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에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삭을 통해서 그 르호보암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그 시삭의 군대가 어마어마하죠. 병거가 1200대였고 마병은 6만이었고 또 그와 함께한 리비아 사람, 구스 사람들이 어마어마했고,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방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조금 구원해 주었답니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당했다는 건 아닙니다. 비록 성전과 왕궁에서 보물을 빼앗기긴 했지만 그들이 회개했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점령당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 시삭의 승전비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는 이유는요, 그들이 회개했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정말 회개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회개하면요, 오는 재앙들이 사라져요. 회개하면 오는 심판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일단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 회개하면 됩니다. 마음을 겸손히 하고 겸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요, 어려움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르호보암은 그렇게 해결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굽으로부터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또 히스기야 때 또 한 번 이스라엘이 애굽과 엮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던 시절에 애굽의 왕은 누구였냐면 25왕조의 쉐비코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25왕조는 구스가 점령한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 말은 이 쉐비코도요, 구스 사람, 구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에게는 이 쉐비코보다 그의 아들인 디르하가라는 사람이 우리에겐 더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디르하가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이사야 37장 9절 말씀인데요,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방금 이 말씀에서 구스왕 디르하가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디르하가는 애굽의 왕이라는 데가 왜 갑자기 구스왕이라고 나왔냐? 아까 제가 말했듯이 구스가 애굽을 점령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스와 애굽이 통합된 겁니다. 그래서 구스왕은 다시 말하면 애굽 왕과 같은 거고요. 디르하가는 왕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왕자였는데 왜 왕이라고 나오냐면 나중에 이 사람이 왕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스왕 디르하가라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요, 이 디르하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잠깐 이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아수르랑 히스기야가 전쟁을 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다음 이제 남유대를 점령하려고 랍사게를 이제 보냅니다. 근데 랍사게가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애굽과 남유대를 분열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랍사게가 하는 말이 절대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래요. 애굽의 병거나 기병을 의지하지 말랍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분열을 먼저 시켰냐면 아수르 입장에서는 남유대와 애굽이 힘을 합치면 두 군데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일단 분열부터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는 분열시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모욕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의 말,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한 그 말 때문에 그가 죽을 거랍니다. 그가 곧 고국으로 돌아갈 텐데 고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칼에 찔려서 그렇게 죽게 될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어떻게 이루시냐면 애굽에 있는 그 구스왕, 그 디르하가를 보내서 아수르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아수르가 제일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두 군데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한 일이요, 정말 이 디르하가 때문에 일어났고요. 그러다 보니 아수르가요, 전쟁을 감당할 수 없어서 고전하고 있는데, 또 그런 상황에서 아수르의 군대들이 예루살렘 앞에서 완전히 전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밖에서 대기하던 모든 군대들을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에 이제 아수르 왕이 왕국으로 돌아가는데, 정말 돌아가자마자 그 예언대로 자신의 아들들의 칼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일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냐면 오늘 이 이사야 37장 9절에 나오는 구스왕 디르하가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굽이 도움되었습니다. 또 한 번 애굽이 이제 요시야 왕과도 또 한 번 연결되는데요. 요시야 왕과 연결된 애굽의 왕은 느고 2세입니다. 심지어 그 요시야 왕은 이 느고에게 죽임까지 당하죠. 열왕기하 23장 29절 말씀인데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아멘. 요시야 왕이 애굽 왕이었던 느고가 유브라데 강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길을 막았대요, 요시야 왕이.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이 방금 읽었던 말씀은
느고가 왜 유브라드로 간다고 써 있죠? 여기는 아수르 왕을 치려고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아수르 왕을 치려고 간 게 아니라 아수르 왕을 치려고 하는 바빌론을 치려고 사실은 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번역을 잘못했어요. 번역을. 원문에는 좀 제대로 나왔는데 번역을 잘못했어요. 아무튼 느고는 바빌론을 치려고,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가고 있었는데 이거를 요시야가 막아요. 자기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전쟁인데 무슨 생각인지 그 앞길을 막아서 못 가겠다고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고랑 요시야랑 싸우게 되고 그 결과 일방적인 요시야의 패배로 끝나게 되죠. 심지어 요시야는 그 전쟁에서 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 때문에 남유대가요 정말 급속도로 아주 힘을 잃고 망하게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되죠. 근데 이런 일이 느고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느고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사실 이 느고를 설명하려면 애굽의 역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느고는 제3중간기 시대 사람이 아니라 말기 왕조예요. 이제 제3중간기가 끝나고 말기 왕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말기 왕조의 제26왕조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3중간기의 애굽은 권력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조 25왕조가 구스 왕조였죠. 그런데 그 구스 왕조가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아서 이제 테베가 무너지면서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그 다음 무너뜨려서 뭘 했냐면 애굽의 이제 중요한 그 각 지역에 그 왕자들을 세워서 쪼개서 이제 다스리게 되죠. 근데 그렇게 쪼개서 다스리던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좀 다스렸던 푸삼티크 1세가 그 나라를 다시 한번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6왕조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쪼개졌던 나라들, 아수르 왕의 쪼갰던 그 나라를 다시 통일하면서, 그리고 이제 푸삼티크 1세가 죽고 나서 그 아들 그 느고 2세가 왕이 됐는데, 근데 이 느고 2세는 친아수르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요, 그 아버지 푸삼티크 1세가 아수르에서 임명된 그런 관리자였잖아요. 그리고 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수르는 구스의 지배로부터 그들을 독립시켜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아수르 편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문제는 느고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아수르가요 힘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바빌론이 한참 힘을 얻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는 이제 아수르와 힘을 합쳐서 그 바빌론을 견제했고요. 근데 견제를 하던 중에 그 아수르가 바벨론과 유프라테스 강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아수르를 도와주러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그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막아서요 그 요시야를 죽여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요시야를 죽이고요 또 쫓아가요, 아수르를 도와주러.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애굽까지 막 아수르를 도와줬는데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지게 됩니다. 그 전쟁으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함락당했고요. 기껏 도와주러 갔는데 그 도움이 정말 큰 도움이 안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느고가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예루살렘에 와서 화풀이를 해요. 그 당시 남유대는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있었는데 그를 폐위시켜 버리고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바꿔주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남유대를 애굽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얼마 있다가요 애굽과 바벨론의 2차전이 다시 벌어지거든요. 아마 세계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되게 유명한 전투인데요, 이 전투는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의 그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전투였죠. 아수르의 이제 잔존 세력들과 애굽의 느고가 힘을 합쳤고 또 반대편에서 바빌론이 이제 있어서 그 둘이 다시 한번 유프라테스 강에서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애굽의 느고가 아주 크게 지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애굽은 두 번 다시 애굽 바깥쪽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말이 성경에도 나와요. 열왕기하 24장 7절 말씀인데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애굽 왕이 더 이상 그 애굽 바깥으로 나오지 못했대요. 왜냐?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다 애굽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서 남유대에 대한 그 애굽의 그 영향력이 사라졌고요. 이제 남유대는 애굽이 아닌 바벨론의 통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 왕 쪽 사람이었던 여호와긴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 쪽 사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돌아가죠. 그러면서 애굽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힘을 잃었던지요. 나중에는 뭐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페르시아는 다시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을 알렉산더 대왕에게 또 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알렉산더에게 넘어간 그 애굽은요, 말기 왕조가 끝나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마지막 왕이 누구죠? 되게 유명한 왕이잖아요. 클레오파트라라고, 그죠?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에 멸망당하면서 그렇게 찬란했던 그 애굽의 그 거의 몇천 년이죠. 몇천 년 역사가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애굽에 대한 그런 역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셔서 느끼셨겠지만 애굽은 이스라엘과 이런저런 관계를 맺으며 함께 자라고 함께 있었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축복하는 도구로 있었고, 또 때로는 이스라엘을 혼내주는 그런 인생 막대기로도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정말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주고받은 그런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쓰임 받았잖아요. 쓰임 받았는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쓰임 받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뭔가 하고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는 줄 아는데, 그런데 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아시겠지만 그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쓰임 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로 쓰임 받았어도 구원 못 받을 수 있고요. 장로로 쓰임 받아도 구원 못 받을 수 있고요. 권사로 집사로 쓰임 받아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임 받았다고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쓰임 받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애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애굽에 가서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슬람의 제일 큰 대학이 이집트에 있어요. 이슬람 나라가 된 겁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렇게 대단했던 나라가, 그런 찬란한 유적을 갖고 있던 나라가,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그 나라가요, 이슬람이 되었고 지금은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부르는 닉네임이 있어요. 닉네임. 어떤 닉네임이냐면 무덤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 이게 이스라엘을 부르는, 세계 사람들이 부르는 닉네임입니다. 환경이 좋았지만 현재는 무덤만 팔아서, 죽은 자들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이 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예수님을 잘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쓰임도 받고 복도 받고
구원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애굽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여러 말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냥 한 귀로 듣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것을 넘어서 복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도 알아서 구원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계속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 뜻과 비밀을 알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속에 깊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